귀한 이야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려는 유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예쁘게 받아주세요. 유초등부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즐거운 시간인지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얼른 상황이 나아져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유초등부가 항상 건강하길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간사님께도 은혜와 능력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유초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아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초등부가 될 수 있게 주님이 목양 유초등부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세요. 항상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예군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선덕 강사님이에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바로 부활절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함께 기뻐합시다. 박수!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곧 예수님의 몸이 되시는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또 우리들 한 명도 교회임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지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일 기억하시나요? 그 가운데 재앙이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이 드나들던 문 주위 우슬초라는 잎을 묶어서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켜서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인데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피가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빚으신 모습으로 새롭게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요. 우리 목양교회에도 이규환 담임 목사님이 계시죠?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잠시 동안 맡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기서 있는 간사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유초등부를 대신 맡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교회를 항상 사랑하고 아껴야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피, 곧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인 우리들은 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교회에 헌신하고 세상에 하나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흘리신 피로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늙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의료기술이 좋아져도 언젠가 생명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 목양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인 우리 교회, 몸된 교회, 이 교회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소중히 여기는 예쁜 유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언제나 화이팅! 간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할 텐데요. 힘내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온라인이라는 곳에 있지만 언제나 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이곳에서도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돌봐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구원 사건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두란노 이야기 성경 8. 롯을 도운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15장. 롯은 강이 흐르고 풀이 잘 자라는 곳을 택해서 떠났단다. 그곳은 소돔성 근처였지. 주위를 살펴보던 롯에게 그곳은 정말 멋있어 보이는 곳이었단다. 새 옷이나 천막에 필요한 밧줄, 그리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돔성에 가서 살 수도 있어. 소돔에는 몹시 나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다. 못된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었지.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사는 사람들을 싫어하셨단다. 소돔성 사람들은 자신들이 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뿐이었지. 나쁜 일을 반성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았어. 그냥 못된 일들을 계속했단다.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러니 두려운 것이 없었지. 롯은 소돔 사람들이 몹시 나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싫어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단다. 롯은 하나님을 사랑했거든. 소돔 사람들은 돌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았어. 돌로 만들어진 집은 롯이 사는 천막과는 비교할 수 없이 튼튼했단다.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날씨가 돼도 돌로 만들어진 집은
물이 새지 않고 안전했어. 하지만 롯이 사는 천막에는 한두 개쯤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으로 물이 뚝뚝 새어 들어오곤 했지. 또 롯은 도둑이 와서 자기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늘 신경 써서 지켜야 했단다. 하지만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 같았어. 성에는 높고 튼튼한 성벽이 있었거든. 성벽에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성 입구란다. 이 입구에는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이 달렸지. 낮 동안에는 성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밤이 되면 성문은 굳게 닫힌단다. 어떤 도둑도 성 안에 얼씬 못하게 말이야. 천막에 살던 롯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성 안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어떨까? 내게는 좋은 집을 살 돈도 충분해. 소돔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나랑 상관없잖아. 내가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되니까. 결국 롯은 소돔 성 안으로 이사했단다.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소돔에서 살게 되었지. 이제 더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고 롯은 믿었지. 하지만 롯의 기대는 금세 빗나갔단다. 어느 날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거든. 이웃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환한 대낮에 성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단다. 그러고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지.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도 다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지. 롯의 그 많던 재산도 다 빼앗겨 버렸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여전히 헤브론 근처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단다. 아브라함은 도둑들을 겁내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거든. 아브라함은 양과 소들을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 양과 소는 점점 많아졌고 가축을 돌보는 목자도 더 많아졌지. 어느 날 오후 아브라함이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아내 사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한 사람이 이쪽으로 급히 뛰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 아브라함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조카 롯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이웃나라 군대가 소돔성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무도 그 적군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강한 군대였거든요. 적군들은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갔습니다. 당신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도 다 잡혀갔습니다. 저만 간신히 도망쳐 나와 당신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네, 그럴 줄 알았어. 롯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일 때 알아봤다니까. 처음에는 기름진 초원을 선택해 가더니 나중에는 나쁜 사람들이 우글대는 소돔으로 이사까지 했잖아. 롯을 돕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어. 다 롯 스스로 잘못한 탓이니까 말이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종들을 당장 불러 모았단다. 자, 롯을 잡아간 적군들을 뒤쫓도록 해라. 아브라함의 종들은 낙타를 타고 달려갔단다. 잠시 후 소돔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는 곳에 이르렀단다. 아브라함과 그 종들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답게 작전을 잘 짜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숨어서 기다렸지.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자 갑자기 달려나가서 적군을 공격했단다. 굉장한 싸움이 벌어졌지. 결국 누가 전쟁에서 이겼을까? 그래, 아브라함 편이 크게 이겼단다. 소돔 사람들은 모두 자유의 몸이 되었지. 빼앗겼던 물건들도 모두 되찾았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난 롯은 얼마나 기뻤을까? 롯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아브라함 삼촌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단다. 모두 기뻐하며 소돔으로 돌아가게 되었지. 돌아오는 길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났단다. 아주 멋진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 쪽으로 오는 것이었어. 그 사람은 한눈에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그 사람은 좀 어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단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었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어.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했단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종을 말한단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지.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으니까. 멜기세덱 왕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아주 용감하게 싸워 이겼다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단다. 아브라함의 종들은 먹을 것을 받아들고 아주 기뻐했지. 전쟁을 마치고 아주 지쳐 있었거든. 빵과 포도주를 꿀꺽꿀꺽 맛있게 먹었단다. 음식을 먹고 나자 모두들 기운이 났지. 그때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단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왕 앞에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단다. 그리고 멜기세덱 왕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지. 그 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자기 천막으로 돌아왔단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돌아오기까지 내내 걱정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지. 집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사라에게 이야기해 주었단다. 어리석은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롯은 다시 소돔 성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았단다. 다시 나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한 거야. 어느 날 밤이었어. 아브라함은 잠을 잘 수가 없었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단다. 그날 낮에 아내 사라가 아주 슬퍼하는 것을 보았거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아져 많이 늙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2번이나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 아브라함이 아주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 말이야. 하지만 지금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늘 잘 지켜주셨어. 또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였어. 하지만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 말에 아브라함은 더 슬퍼졌단다. 아브라함이 공손하게 대답했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신다 한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게 자녀를 한 명도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벌써 늙었습니다. 이제 제가 죽고 나면 저의 종 엘리에셀이 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셨단다. 아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유산을 물려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가축과 금과 은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밖으로 나가 하늘에 있는 저 별들을 보아라. 자,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별을 세기 시작했단다. 1, 2, 3, 4, 5, 6, 7, 8. 별을 세다가 아브라함은 그만 머리가 어지러워졌어. 그래서 별을 세는 것을 멈추었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는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단다. 저 모든 별들을 내가 만들었다.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저 별들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너의 자손들도 저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지도록 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너의 땅이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모든 땅이 내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번이 꼭 3번째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제야 마음이 조금 즐거워졌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꼭 이루어지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